반갑습니다. 화요일 날 아침 주께서 또 주시는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2절부터 4절에 있는 세 구절의 말씀을 중심 구절로 또 정해봅니다.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제목을 누가 슬기로운 자입니까? 누가 슬기로운 자입니까?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천국은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춘 겁니까? 신랑이 오는데 등을 들고 마중 나간 열 처녀에 대하여서 비유로 보여주십니다. 자, 이 열 처녀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막 설레겠죠?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설렙니다. 그죠? 그리고 또 누구를 맞으러 나간다는 것은 뭔가 준비가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오늘 그런 모습을 보면 천국은 굉장히 설렘이 있고요. 또 기다림, 그리고 뭔가 준비하는 그 우울한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죠? 막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밝고 막 굉장히 역동성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천국을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다섯으로 구분을 합니다. 한 무리의 그룹 다섯 명의 처녀는 굉장히 지혜로운 모습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설명을 하는데 좀 슬기로운 처녀들을 좀 먼저 설명하시지 않고요. 3절에 있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미련한 사람, 주님의 의도가 어디 있을까요? 좀 닮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 부정적인 모습이 많은 그 처자들 먼저 앞에 이제 보내놓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이 또 등장하는데요. 슬기 있는 자들이다. 그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갔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어투를 보면 뻔히 알잖아요. 미련한 처자들은 그 미련한 만큼 그냥 곤욕을 치르고 잔치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신랑 영접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슬기로운 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잘 준비하니까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바로 또 마중을 나가서 잔치에 들어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미련한 처자들은 기름 챙겨가지고 또 뛰어왔잖아요. 근데 이미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여기서 두 가지 이면을 보일 수 있어요. 굉장히 액티브하고 뭔가 기다리는 것으로 설렘이 있고 뭔가가 준비가 되어야 하는 그런 것이지만 그것에 부족할 경우는 딱 닫혀버리고 더 이상 열리지 않는다. 정말 천국은 좀 설렘이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냉정한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딱
집중시켜 주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었죠?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신랑을 맞으러 나간 처자들의 모습에서 좀 몇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즉 신랑은 어떻습니까? 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처자들의 어떤 기대한 것과 부합되는 시간이 오지 않았어요. 결국 그것은 신랑은요, 이 들러리가 원하는 시간에 맞춰 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들러리들은 결국 누구에게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까? 신랑에게 맞춰야죠. 그 신랑에게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 그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롭게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5명의 처자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 역할을 부여받음과 함께 등불을 준비하고 그 등불을 채울 수 있는 기름도 함께 채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먼저 이야기되었던 지혜롭지 못한 이 미련한 처자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의 시간에 맞추어서 신랑이 오기를 기대했다는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사달이 난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도 마무리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딱 쫓겨나는 이 마지막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즉 자, 그래서 내가 결론을 얘기한다. 이 이야기의 결론이 뭐냐?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깨어 있어서 지혜로운 종의 모습으로 언제나 충성된 모습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한번 여기서 생각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랑에게 맞추어야 하는 들러리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깨어 있는데요. 그 깨어 있음이 인내와 함께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기는 깨어 있되 인내하지 못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쳐버리고 그 기다림을 포기해버리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신랑이 오는 것에 내가 맞추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고요. 이 정도면 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 기대감마저도 뛰어넘어 버리는 그런 기다림의 연속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늘 신앙생활할 때 종교 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그 신이 나에게 맞추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죠? 재물입니다. 재물. 아주 기름진 재물과 화려한 제단을 꾸미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환심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데 신이시여 하고 부르면 무슨 일이냐? 네가 날 이렇게 잘 대접했는데 무슨 일이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신앙은 뭐예요? 종교가 아닌 신앙생활은 뭡니까? 내가 믿고 의탁하는 그 신에게 내가 맞추는 게 이게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뭐예요? 신앙이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시간에 맞추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는 거죠. 내 원하는 대로 이런 계획 저런 계획 세워서 막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독교 신앙이 점점 종교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나를 한번 보세요. 나를. 여러분 나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추어 달라고 하는지. 여러분 기도의 내용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내가 간구하는 그 간구가 중보자로서의 기도인지 요구자로서 나를 가지고 기도하는 건지 좀 볼 필요가 있겠다, 그죠? 여러분
이 슬기로운 자들이 이제 신랑에 오는 시간들을 준비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역할들을 잘 감당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결국 이 슬기로운 자들을 본받으라고 하는데요. 이 슬기롭다라고 하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물론 여기 나타나는 이 5명의 슬기로운 여자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될까요?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면 이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뭔가 우리가 얻으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자리로 가고 싶다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 얘기가 왜 나왔겠습니까? 실패하지 않으면 성공으로 가는 길을 모르잖아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실패. 실패보다는 저는 실수가 좋은 것 같아요. 실수하지 않으면 배우지를 못해요. 근데 실수가 두려워서 막 웅크리고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럼 본전이라도 건질 거야. 그러면 인생 정말 헛사는 거예요. 시간을 허비하는 거라고요. 젊은 날에 실수하면요, 노년이 좀 낫습니다. 젊은 날엔 가만히 있다가 나이가 들어서 실수하면요, 그거 만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는 10번을 시도해가지고 한두 번 되어졌다 이거예요. 그 한두 번의 성공이 계속해서 또 다른 무언가를 시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었다. 여러분, 이 10번 가운데서 한두 번 성공하는 게 그게 그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들 10번째 내가 성공한다 그러면 끝까지 내가 안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겠죠. 그런데 모르니까 또 실패할까? 또 실패할까?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이제 끝나는 거죠. 근데 그 두려움은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막막하거든요. 그런데 배운 것이 계속 쌓이다 보면 이제는 이렇게 하면서 조금 더 성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실수해도 돼요. 왜요? 나의 등 뒤에 주님께서 계시니까. 그거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5 처녀처럼 슬기롭지 못한 모습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키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소의 그 콧불처럼 그냥 앞으로 이렇게만 생각하면 이게 참 망조입니다. 망조.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배우십시다. 내가 주님의 시간에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며 가는 겁니다. 그리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신앙적인 측면에 있어서 실수는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한 내 삶을 만들기 위한 과정인 것을 생각하십시다. 오늘 이런 말씀에 또 마음을 또 의탁하면서 주님께서 슬기롭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 내 삶 안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과 함께 우리 화요일 시작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슬기로운 자매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듣게 하셨습니다. 어리석게도 주님의 시간에 내가 맞추어야 하는데 나의 시간에 주님이 맞추어 주기를 바라는 그 어리석은 모습이 있다면 우리 또한 미련한 이 처자들의 모습이 되고 마는 줄로 압니다.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와 함께 또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로 살게 해주셔서 지혜로운 자들, 주님의 때를 준비하는 그런 복된 삶의 자리에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신랑 예수